아름다운 찬송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당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누릴 것, 이걸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딱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을 오늘까지도 여러분 변치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도 들은 말이 되노니까 그게 새로운 말로 들리지 않아요. 신비하다든지 귀하다든지 그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날 21세기 마치 끝날에 바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 아버지 밑에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런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이러한 이 복음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거 아는 사람은 밥 숟가락 하나 떠도 내 어머니 아버지의 그 고난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풍성하다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고생했는지 어머니가 고생했는지 뭣도 모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폐악을 부리고 하는 이런 못된 아기처럼. 그 아기가 여러분 부를 알며 아버지의 고난을 어떻게 알고 자기 행복을 어떻게 알겠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 복음은요, 오늘의 제목처럼 비밀입니다. 원래는 그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앉아 있지만 이런 믿음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음에 예수 믿는 믿음이 귀하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누가 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금 팔면은 얼마 받고 팔면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그 현 시세에 한 2배, 3배 준다. 3배 준다 그럽시다. 안 팔겠어요? 이 집보다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도 사고 돈도 남는데 안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샀어. 3배 주고 샀어. 그런데 판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이 흐름한 집을 갖다가 말이지 3배나 돈 주고 살 이유가 뭐가 있노? 어리석은 사람이네. 그런데 1년 뒤에 그 집에 있는 지역이 개발됐어요. 정부에서 개발 계획이 나온 거야. 집값이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집값이 10배, 20배 올라버린 거예요. 1년 뒤에. 그러면 그 집을 판 사람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야. 아이고 내가 미쳤지. 미칠 수밖에 없지. 왜 1년 뒤에 그 가격이 그렇게 오르리라고 누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살짝 와가지고 부동산을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 배를 불렸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꼭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밭을 일구다가 그 밭 속에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 밭을 내한테 팔아라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돈을 받고,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네. 저 쓸데없는 밭을 이렇게 돈이나 많이 주고 자기가 밭을 산다 얘기해요. 근데 그 종은 그 밭을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산 거야. 주인은 종을 보고 어리석다 그러지. 종은 주인을 보고 아이고 어리석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에? 누가 어리석어요? 주인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종은 자기 재산 다 줘도 그 보화가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재산 다 팔아도 그게 자기 수지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건데 사람들이 알고 있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점찍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개발 건설을 하겠다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알고 원대한 꿈을 꾸고 참 이렇게 살다가 갔지만 그 후대들이 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 만들어서 우리나라 복 주려고 잘되게 해주시려고 이런가? 그거만 알았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이 귀중한 것을 알았나 몰랐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얘기한 불평, 원망하지. 자기들 먹을 것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고통당하면 막 하나님 색 돌아가지고 발우상 성기로 가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휙휙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 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바로 그런 슬픈 역사라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주관자로 시공준지를 어떻게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비밀은요, 모르는 사람한테 100번 얘기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인 줄 알고 우리가 아멘하여 내 보배를 삼고 여기 오늘 앉아 계시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 이게 보배입니다. 믿고 영생받고 속죄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다 그 휙휙 돌아서지. 예수님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다가 천국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씨 뿌리는 무예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허락한 사람에게는 귀가 열려 눈이 열려 알아가지고 아멘하여 받아들이지만 비밀이 막힌 사람은 눈이 감긴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허락을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사람 별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속죄받고 영생을 받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이걸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비밀을 세상의 투기꾼들이 만약에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마 그 자기 거 만들려고 애쓸걸요. 예? 있는 게 없는 게 다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 그거 빼앗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쓸 거야.
그러나 힘없고 돈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들과 경쟁해가지고 하늘나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 비밀을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부름받은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뭐가 가치 있어. 믿다가 나중에 전당 가면 될 일이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 귀중한 보배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이게 비극 아닙니까? 좋은 걸 좋게 여겨야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가치의 기중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 억만금보다, 세상의 억만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셨으니까 내가 조금 아프다, 조금 불편하다, 조금 잘못됐다 이랬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내버리고 예수 내버리고 교회 내버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안 된다고 해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안 놓는 거예요.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천국 백성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 이거요. 여러분,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나라 이치 알까요? 세상에 이름난 세상에 유명한 과학자들도 하나님 몰라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복음의 진리의 비밀을 더 몰라요. 까맣게 모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문교부 장관 이어령 이 최고의 우리나라 엘리트 이 사람도요, 죽기 직전까지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막 전부 다 차고 있어도 하늘나라의 지식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들어 죽기 다 됐어요. 이제 자기 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전혀 다르니 놀래버린 인생을 변해가지고 여러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속죄함의 비밀,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비밀, 영원한 풍성한 이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귀가 열리고 눈을 열려서 너희들이 보는 눈이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걸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이 은혜를 이렇게 알면은 우리는 만세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구나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에베소서에 보면 놀라운 풍성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비밀이라는 얘기가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자주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의 영광, 비밀의 은혜, 영광의 비밀. 에베소서 3장 1장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문장이 거창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서신서에 읽어보면 이야 참 옛날에 이 성경을 지혜를 받아가지고 쓴 사람들의 문장 보면 그 문장 하나에 짧은 문장이지만 엄청난 게 섞여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계획대로 풍성한 은혜대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 구속과 은혜, 이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이 비밀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짤막한 문장이지만 엄청난 그 내용이 담겨있다.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밀을 자꾸 아는 거예요. 제가 초도에 묵도에도 이런 말씀 읽었습니다만, 이 보배를, 고린도서 4장 보면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아버지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대요. 종이 밭을 일구다가 보배를 발견했는데 그거 소유를 다 주고 그걸 샀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는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 우리의 심령에 담겼다 이거요. 내 심령에 하늘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거 하고 안 바꿔. 억만금을 줘도 그냥 예수 믿는 거 믿음하고는 나는 안 바꿔. 그런데 바꾼 사람이 있네요. 야고보 형제 보면 에서가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자기 동생은 야 팥죽 한 그릇 그 쓰는 거 내한테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아이고 형님 그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파시오. 그럼 내 주겠어. 야, 형제끼리 매몰차네. 그래서 뭐 말로 합니다. 그래 장자 니 해라. 그래 팥죽 한 그릇 다오. 팥죽하고 장자하고 바꿔버린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에서는 말은 쉽게 해버려서, 그래 장자 너 해라 그랬는데 그게 말대로 돼버리는 거야. 이 장자의 하늘의 장자라면 하늘의 장자, 하늘의 장자의 복을 동생한테 갖고 자기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사다가 하늘의 장자를 팔아버렸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세상 거하고 바꿀랍니까? 세상에 여러분 복잡하고 뭐 이렇게 뭐 바쁘다고 해서 내 믿음 팔아먹고 살립니까? 우리 세상에 여러분 아프고 괴롭다고 해서 뭐 예수하고 바꾸렵니까? 억만금을 줄 테니까 교회 제발 나가지 마. 예수 뭐 믿는 거 그거 좀 믿지 마라 하면 여러분 바꾸겠어요? 아니, 돈을 구루마에다가 다 가져온다니까. 그거 뭐 수천억 수백억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걸 가지고 제발 교회 나가지 말고 이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바꾸겠어요? 모르지 뭐. 네. 그런데요, 그런 요 마음은 다 움직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하늘나라는 안 본 게 아니거든. 근데 내 눈에는 지금 돈이 보이는 거야. 돈이 산더미처럼 자가에 있는 거하고 하늘나라하고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바꾼다 그러면 아이고 니 해라. 나 그래 하늘나라 안 가지. 돈 자기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 가치를 알면은 우리가 죽어도 안 바꾼다는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러한 진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얘기하고 있어요. 만세 만대부터 감추어졌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출애굽 구원받고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나오는데도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 땅은 무슨 땅인가?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사는 땅이래. 그러니까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고 그래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그 땅을 하나님 주신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갔는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나? 성경을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형편없는 거지가 돼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전부 다 거지가 동냥하면서 그래 노숙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었어. 예.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 목사도 노숙자가 돼야 될 거야. 예. 저 역전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빌어먹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만세의 만대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한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뭐만 하나 발등에 떨어진 불만 하나 아이고 먹고 사는 것만 바쁜 거야. 바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우상이야. 아이고 우상님 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몰랐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아도 몰랐고 선지자들 말도 몰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풍성함을 세상의 어떤 돈 어떤 물질보다도 최고의 가치 있는 걸 몰랐으니까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도 이스라엘 백성 알아도 몰랐네. 여러분 참 제 이 얘기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최고의 감독이 건설 감독이 오셔서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데 예수한테 기대한 게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고 막 로마를 꺾어버리고 세상이 최고로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 보면은 실망이라. 맨날 거지 같은 사람은 댕기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지 이렇게 병 낫고 병 고치는 이런 사람과 같이 댕기지 그만 예수님 잡혀서 사로잡 그냥 뺨 맞고 침 뱉고 조롱 맞고 주님 무슨 메시아야. 제일 실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마귀가 가룟 유다 와가지고 그 예수 내한테 팔아. 그 뭐하려고 시시한 거 사가려고 그러노? 예. 내가 돈 많이 줄게. 얼마 줄래? 은삼십. 은삼십 것도 요즘 말로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은삼십. 예. 내 예수 내한테 팔면 내 3천만 원 줄게. 내한테 팔면 3천만 원을 준다고 얼른 나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3천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의 가치가 3천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3천억의 가치야. 가룟 유다가 그걸 은연중에 느꼈어요. 팔고 난 뒤에 왜 가룟 유다가 자살했죠? 그 가치를 은연중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미쳤지. 왜 예수 땅을 3천만 원에 팔아먹었나 이 잘못된 놈아. 그게 3천억짜리야 3천억짜리. 네가 살아서 그래 되겠다 이제. 뒤에 있는 마귀가 깔 거야. 아이고 어리석은 놈 봐라. 예수 내 거다. 네 3천만 원 먹고 떨어져.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 망하겠노? 저 뒷동산을 목매 죽어버렸어 지가.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3천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이걸 알고 얼마나 눈물나고 통곡을 했는지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전설의 일한 줄 압니까? 현실의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의 진리요. 부자가 지옥 떨어져가지고 자기 대문간에서 끄적거리던 나사로를 천국에서 봤잖아요. 세상에 살 동안 이 부자가 부름이 없어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배부르고 얼마나 참 당뇨가 심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얼마나 참 병이 많이 만난지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은데 지옥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거기 들어보니까 저게 이미 자기 집 앞에 거적거리는 그 거지가 나사로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나사로 내가 목마른 아이다. 내가 목마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너하고 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된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부자가 탄식을 하면서 이런 곳이 있다면 내 집에 식구도 형제들 다섯인데 오지 않도록 얘기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럼 나사로가 여러분 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 간 사람인데. 천국에 아름다운 사람이 말도 안 해요. 지옥에 간 사람은 고통스럽다 말도 못해요. 천국에 간 사람은 아름답다고 그 얘기도 전해주지 못하고 일단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단식했는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있다면 내가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단식의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면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보이지 않더라도요, 이게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게 사실 보이는 것보다 가치는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래요? 돈 할래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 내버리고 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인기 할래? 권세 할래? 세상에 인기 권세 주고 돈도 많아. 그것도 뭐 인물까지 잘났어. 모든 게 다 좋아. 그거 하려고 그러지 누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결혼해놨고 지금 엉망진창이네. 아이고야, 유산이야 많이 받았다. 수백억 받았네. 그런데 어째서 저렇게 저럴까? 전부 다 깨어지고 박살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워 살지 못하니까 아이고 언니 형님 동생하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모여 살아보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사회가 지금.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결과가 뭐냐? 허무해요. 가치가 없어. 인생에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허탈한 거야. 이게 인생이가. 아이고 안 됐네. 자기들끼리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됩니까 그게? 요게 인생의 진정할 가치를 모르고 세상 것만 쫓다가 이 모양 됐으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가 하늘에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알겠어요. 알겠느냐고 그 사람들 얘기하면. 안타까워. 저 사람 아이고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에? 이런 것으로 실망해서 스스로 못 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이 인기 연예인들, 돈 가진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 실망하니까 안 보이는 것을 100번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누가 옆에 가까이 가지고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싶으지만 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한들 그 사람 마음 문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가치를 우리 성도들이 모른다면 누가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느냐고 얘기해요. 세상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그 인생의 눈빛이라고 하는 것이 뭘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요. 이 가치를 바로 알아야 예수 믿는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고요. 나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신권사님 다리가 아파도 저렇게 지난주부터 계속 가지고 예배 드린다.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저 불편함을 막 어떻게 이래서 가지고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의 가치를 알면요 세상 거하고 안 바꾼다니까. 내가 아파도 괜찮아, 괴로워도 괜찮아, 목 쳐도 괜찮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아는 바울만이 24절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이 무슨 기쁨입니까? 괴로움이지. 그런데 이 예수를 가치를 알고 난 뒤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육체가 좀 고달프고 괴로워도 괴로움이 고맙네.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품삯을 1억 준다 그러면 여러분 몸 부서지도록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루에 품삯이 1억인데 24시간 일하고 1억 준다 그래 보세요. 내 몸 부서져도 일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해. 왜? 나 지고 나는데 품삯이 1억인데
인생은 70 살고 80을 살고 눈 감으면 세상 것은 다 지나가 버려.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니, 그것은 벌써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 그 가치를 우리는 붙들고 이 세상에 고민도 괴로움도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살지 않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광의 소망이 27절에 바로 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나. 이 읽어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요, 이 비밀을 좀 풍성하게 느끼고 알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좋고 안 주도 좋게 괜찮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지 않느냐. 이것이 뭡니까?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보배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옛날에는 땅에 묻힌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는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속에 예수가 담겼으니 이 믿음 속죄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배를 담겼으니 이 보배 담은 이상 이 보배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고 괴로움도 감사가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꼭 붙들고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간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활은 여러 고달픈 일도 많을 거예요.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현실로 발 떨어진 등에 발 떨어지는 불만 생각하면 천당이니 예수님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잠시라도 이 가치를 잊지 마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일 내내 여러분 보배로 금덩어리는 맨날 만질 거 아니겠어요? 그 먼지 한 장씩 씹어서 만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보배는요 날마다 닦아줘야 돼요. 날마다 만져줘야 되고 이래야 우리 속에 영성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성의 풍성함이 더욱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